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어진 기회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다시 주어진 기회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애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아멘.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어떤 해의 첫째 달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에서 40년이 되는 해 그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 배경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40주년이 되어서 첫째 달이 되었을 때 마침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가데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 땅이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속에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38년을 죽을 고생하면서 헤매던 고생의 시작점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아까는 왜 40년이나 하고 지금은 왜 38년이나 하느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이 기간이 대략 2년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8은 4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의 첫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쓰디쓴 과거의 실패 장소에 도착한 시점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됐으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과거에 38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너무 세상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이 너무 두려워서 이곳에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광야 생활을 38년을 했다. 이곳에서는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 실패한 장소에 다시 왔으니 이곳에서 다시 재개하고 다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자 라고 다짐을 해야 할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20장, 21장, 22장 쭉 읽어보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들을 모압 땅으로 인도하셔서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기 위한 어떤 장소도 아니고 이곳에 살기 위해서 온 장소도 아니고 지금 모압 땅 평지로 가야 하는 그 정거장에 도착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다짐을 해야 돼요. 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등장해요?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3절 이유를 보니까 너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우리는 이곳에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느냐, 이유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행진할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행진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진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한 걸음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길을 걸을 때 그들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전히 불만이 많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프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나쁜 곳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곳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주감휴게소에 잠깐 머물렀어요. 주감휴게소에 머물렀는데 그렇게 먹고 싶었던 소떡소떡이 없어. 그렇게 먹고 싶은 호두과자가 딱 떨어졌대.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휴게소는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에서 파종을 하겠대요. 파종할 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목적의식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무엇을 의식해야 되냐면 오늘의 삶이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으로 과거의 실패와 오늘의 고난 등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했을 때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오늘의 고난이 내 인생의 현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힘들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면 내 인생은 참 복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일찌감치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서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먼 곳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시 내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의 고난이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파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할 땅은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파종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지나갈 때 항상 고난의 현장에 눈이 묶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끝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 나쁜 땅 평가할 때 항상 기준점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5절을 자세히 뜯어봐야 돼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땅의 기준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 탈출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고 민수기를 다 읽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되어서 모압 평지로 가서 가나안 땅을 딱 넘어갈 때, 그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누구만 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5절에 애굽 땅을 거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웃기는 게,
애굽 땅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항상 나쁜 땅, 좋은 땅 구분할 때 좋은 땅은 애굽 땅이래요. 나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래요. 그러면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 누가 알려줬을까? 그들의 부모가 알려줬겠죠. 동네 사람들이 알려줬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죽기 전에 애굽은 좋은 땅의 상징처럼 설명이 됐으니까 애굽 땅에 살아보지도 않았던 이 출애굽 2세대가 애굽 땅에서 하루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들이 이렇게 애굽 땅을 좋은 땅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팩트 체크, 정말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었느냐? 물론 환경이야 좋았겠죠.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 중심으로 발달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수자원이 풍성하고 농사를 지으면 비옥한 땅에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었으니 애굽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애굽 본토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제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는 싹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땅에 곡소리가 막 넘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딱 넘어가 보면 모세가 이 산하 제한 정책으로 남자아이를 싹 죽일 때 그 서슬퍼런 애굽의 군사의 손을 피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에 다다라해서 건져 올려서 모세가 그렇게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1장과 2장의 형편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1세대가 경험했던 그 애굽의 삶은 여러분 좋은 땅이었습니까? 정말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까? 살기 힘든 땅이었죠. 여러분 파주에 가서 그 북한 쪽이 보이는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 쪽에 보이는 전망대에 딱 올라가면 북쪽은 산이 민둥산이에요. 노인대학에서 효도관광을 가려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파주 전망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보여드렸는데 할머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 목사님, 저희 북한 사람들은 땔감이 없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그냥 다 베어다가 땔감 없어가지고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어르신 땔감이 없어서 땔감을 떼기 위하여 나무를 다 잘라낸 게 아니라 하도 탈북한 사람이 많아서 탈북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나무에 숨지 못하게 하려고 나무를 다 잘라낸 거예요. 실제로 휴전선 근처에 동산이 다 민둥산 이유가 뭐냐? 탈출을 못하게 하려고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죠. 어떤 우리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해요. 만약 내가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표류해가지고 흘러 북한에 도착했다. 갑자기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리고 북한 사람이 와서 나를 끌고 간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까. 자, 그런데 북한은 말입니다. 땅은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 환경이 다 살아있고 풍광이 좋고, 금강산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관광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관광지, 정말 좋은 관광지가 북한에 다 있대요. 땅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죠. 그래서 그곳 살고 있는 백성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의 아름다움은 애굽 사람들의 몫이지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금강산을 바라봐도 애굽 사람들은 금강산 아름답다 이거지만 이스라엘 노예들에게는 금강산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적어도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은 애굽에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좋은 땅은 애굽 땅이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이게 거짓 뉴스일까요? 진실의 뉴스일까요? 거짓 뉴스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2장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 해 동안 중노동으로 다들 죽어가가지고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았대요. 한가롭게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적이 언제예요? 아니 떡집에 옆에 가서 떡 먹으면서 편하게 살던 데가 언제냐고요. 그들의 기억은 왜곡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영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애굽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나쁜 땅이라고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미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땅이 아니에요. 나를 노예로 묶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소가 애굽 땅인데 이 애굽 땅에 이 바보들이 스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뒤돌아보는 인생을 살면 애굽 땅이 좋은 땅 됩니다. 애굽 땅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요. 여러분, 죄의 이 악습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죄악에 이 중독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죄의 중독에 얽매여서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도 계속 거기로 끌려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것에 중독되어서 기억이 왜곡되어 있고 감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바로 보고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과거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삶의 잔가지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근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과거의 구습, 고기가마의 추억, 떡집의 추억, 이것은 잘못된 기억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 애굽에는 그런 고기가마가 있었어, 그런 떡집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들은 구경만 했지 고기가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별로 없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그곳에 가면 날마다 고기 구워 먹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팽배해 있으니 세상에 40년이 지나도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노예 근성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통독했잖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레위기를 통독하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인다, 이거 하면 너 알아서 해, 하나님이 이렇게 겁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애굽을 향했던 그 마음을 싹 잘라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레위기를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뭘 끊어버리기 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애굽의 기질, 노예의 기질, 이걸 싹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인의 근성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끊어내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냥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반석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8절 민수기 20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기에 밑줄을 쫙. 반석에게 명령하여요. 반석을 치라고 안 했어요. 명령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라, 명령해라.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10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줄을 긋고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여기 밑줄을 긋고, 자, 우리가 물을 낸다는 거예요. 자, 물을 누가 낸다고요? 우리가.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느냐? 왜 아론이 뒤에 보면 20장 26절 이후 보면 아론이 20장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호르산에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기세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론을 그 옷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죽죠. 자,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아론은 제사장의 옷을 벗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여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해라. 이건 뭘 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나의 능력으로 물을 내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뺏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찬탈하였다.
그럼 넌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아론과 모세가 이 잘못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겁니다.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가나안 땅 들어간 건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모세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여러분 퇴장시킨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를 보니까 이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죽는 장면이 등장해요.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제사장이 옷을 벗겨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옷을 벗겨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그 옷을 주고, 아론은, 그렇게 쓰임받던 아론은 거기서 딱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압 땅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좀 더 오래 살아요. 하지만 그도 역시 모압 땅에 가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몇 년이요? 4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론과 모세를 데려가시고 죽이시면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론의 입장에서 서운해요. 아니, 나는 한 번 잘못했다고 세상에 너 옷 벗어? 너 호르산에 여기서 죽어. 이게 너무 얼마나 억울한 일이면, 평생을 헌신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끊임없이 범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도 범죄하고 죄를 졌는데, 아론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퇴장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너희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봐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어떤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아론이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닫게 하시면 누구를 향한 재기의 기회예요? 백성들을 향한 재기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 더 사랑하시냐면 모세보다 아론보다 정말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희생당하세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은 것은 억울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죽음을 맞이하여서 역사의 현장에서 퇴장하지만 그들이 지옥에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의 역할들을 멈추게 하시고 천국에 들이신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실수 때문에 넘어지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 내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내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악한 원수 마귀는 이 기회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지금도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이 기회를 붙들고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을 승리해서 40년을 참아주신 예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의지하면서 절대 과거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절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실 그 기회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 기회에 붙들고 여러분 인생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